네, 오늘은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유와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며 그분의 인격대로 사람에게도 그 속성을 부여하셔서 자유와 선택을 통하여 자발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발성이죠.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과 자발성을 균형 있게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처져 있을 때, 게을러져 있을 때 어떤 약속과 정함을 통하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빛은, 중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의 자발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자발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아이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의 중심은 자발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또 펼쳐주어야 하는 것이죠.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짐승과는 달리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고 발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는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찾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아무리 발견하고 찾으려 해도 인생의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참된 자유와 선택을 사람들은 상실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본능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욕망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모든 구조는 우리의 타락한 본능을 오늘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데릴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릴라 아시죠? 상소를 계속 부추겨서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계속 강조했던 데릴라. 이 데릴라와 같은 역할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도대체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계속 요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소망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처럼 믿음을 버리게끔 우리를 오늘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욕망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욕망은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고 성도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욕망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욕망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성도들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생명을 낳는 겁니다. 성도들의 욕심, 성도들의 욕망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타락은 내면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외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타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주신 자유와 선택을 거두어 가셨는가? 인간 안에 허락하신 자유와 선택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때에 따라 만사를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와 선택을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해 가시면서 때에 따라 만사를 자기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하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택을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자유와 선택의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동등하게 자유와 선택의 삶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도 자유와 선택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과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다르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유와 선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타락한 욕망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자유와 선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뒤를 돌아봐서 회상해 보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든 외적으로든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진 자유와 선택을 통하여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쌓게 되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을걸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외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쌓아보라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산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과 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미 처음부터 싫어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누군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를 인도한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첫사람과 달리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유와 선택을 사용하며 지금도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본성이 건전한 사회 질서와 제도조차도 부인하게 만들어 그나마 남아있는 사회적 질서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인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이 갖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내버려 두라. 제가 이번 합신 103회 총회를 봉사하며 준비위원으로 섬기면서요, 2박 3일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앞으로의 이 사회에 대해서 공감하는 목사님들의 하나같이 공통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죽든가 도망가든가. 이제 앞으로는 죽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죽든가 도망가든가, 죽든가 버리든가 이 사회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민흙을 버리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든가.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다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요, 모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고 사회적 제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죽든가 도망가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미주에서 오시는 미국 교단의 총회장님을 모셨는데요, 그 동일하게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든가 도망가든가. 거기서도 한국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한국 사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죽든가 도망가든가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죽어요, 그냥 성도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기고 승리하면 좋겠는데 죽는다니까요. 공격받아서 죽어버려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세상이 볼 때 저들은 힘이 없어서 죽었어.
저들은 능력과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어서 죽었어. 성도들의 죽음을 비아냥거리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 막 흘러 터지는데 툭툭 건드리면서 조롱거리고 축제를 벌이고 음료수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죽어요, 성도들이. 그럼에도 그들이 왜 죽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 그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신총회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더욱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자.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때에 더욱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하자. 매진하자. 진실을 외치자. 죄를 죄라고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자. 지금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살 기회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입니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총회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헛되리라.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단어 아닙니까? 청년이여, 혈기왕성한 시기, 혈기강장한 시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시기가 바로 청년 아니겠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죠. 즐거워할 시기죠. 힘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시기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기가 청년입니다. 그 시기에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게 하신 인생에 대하여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청년의 시기를 즐거워하여 자유를 주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살게 하신 인생을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결정하라. 그러나 책임을 물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나 책임을 물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느 때예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종말을 보시며 계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직 죽음을 생각하기에 너무 일러요. 청년의 시기에 죽음 생각해봤어? 이 질문을 서로 오가는 것이 너무 일러요. 카페에서 죽음 얘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제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런 그 시기에 그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 때의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 때의 무덤을 생각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청년 시기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넌 아직 죽음과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때에 그때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직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때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그때에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황금기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합당한 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에 그 시기에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 나이를 넣어서 말합시다. 나는 50세 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60세 먹은 죄인입니다. 나는 40세 먹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맹고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갓 태어난 젊은 아이 엄마가 있었어요. 아주 큰 소리로 자기 자녀, 1살 먹은 그 자녀의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나는 1살 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치자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목사님은 그것이 맞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살이 됐던 2살이 됐던 아직 1살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작점은 죄인으로 시작된다. 종말을 맞이하는 상황으로 시작된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이 들어온 상황으로 시작된다. 그러니 어떤 때 어떤 시기에 그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시기에 이 모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즉시 종말을 가르치라. 이게 청교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교훈이에요.
태어난 즉시, 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이 시작된 즉시 아이가 이쁘긴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떼쓰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부모 욕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해요. 배운 적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화내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싫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 없어요. 아이가 아주 융통성 있게 죄를 배워가는 거예요. 스스로 안에 있는 욕망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그날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 언제 가르치라? 다 늙어서 이가 빠지고 힘 빠지고 기억이 쇠할 때가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 때에 가르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할 때에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느 때 자기 전에 저희 아들과 기도하다가, 자, 오늘은 아들 현빈이가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해.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용기 주세요. 이것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는 용기 달라는 말이 어디서 배웠니? 해도 모르죠. 잘 아직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용기 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 뭘까? 용기거든요.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용기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해요. 용기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를 못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용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의 의지시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의지할 뿐이라고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할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유롭게 결정하세요. 무엇을 자유롭게 즐기십시오. 무엇을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도자가 오늘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들을 계산하고 계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전도자는 단순히 지금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내 탄생과 종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탄생과 동시에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종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주님께 올라오기를, 주님의 품에 안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냐? 너의 창조자, 그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시간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인간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도로 거두시면 우리는 다 먼지와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진리입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 아니겠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탄생과 종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인간의 탄생과 종말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 만물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피조계도 마지막 때에는 그분으로 나오고 그분으로 유지되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러한 과정과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복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선이 단순합니다. 인간의 삶이
아주 단순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 사건 이 상황 이런 정황들 막 생겨서 그거 해결하려고 마치 실타래까지 풀리는 실타래처럼 막 묶여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풀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인생을 가만히 까보면 뭐냐?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계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앞에 딱 세우고 너는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신의 입으로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을 계산한다니까요. 평가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하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쭉 내려와서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벨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을 편하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에돔 땅이 좀 완만하고 평평한 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마을이나 사람이 사는 도시는 먼저 살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도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하찮은 땅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원만한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중요한 건 에돔 민족이 있고 에돔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포도원도 건드리지도 않겠다. 밭도 건드리지도 않고 작은 재물, 재산까지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달라. 지나가기만 해달라. 그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인간이 항상 마음이 그래요. 혹여나 여기 지나가다가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서 정복할까봐 확실하게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야 돼요. 에돔 지역을 우회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우회한 주변에 많은 땅들은 구름지대라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땅이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해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이 험악한 산을 지금 어떻게 왔는데 또 가라고? 우회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망이 생기면 그 하나의 상황만 원망하지 않아요. 인간은 불평이 딱 생기는 순간 모든 게 안 좋아 보여요. 내가 가진 모든 걸 그동안 감사했던 그것조차도 다 싫어요. 저 자식이 무슨 꼴불견이 나한테 뭘 도움을 주나. 믿음이 좋을 때는 사랑스럽고 정말 저 자식이 나의 정말 사랑의 자녀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녀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 같은 눈 하나 정말 눈에 뭐 하나 들어와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보지만 원망과 불평이 작용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 상황만 원망한 게 아니라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먹으란 말이냐, 그래야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고 죽으란 말이냐 막 소리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정점은 뭘까요?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세요. 뱀이 막 무는 거예요. 물고 물렸더니 이 독사에 물리면 아시다시피 당장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에 죽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제서야 물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야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냥 살려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살려주시고 너는 가서 녹뱀을 만들어서 뱀의 형상의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걸어놔라.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내 독이 치료된다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겠고요. 그것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그것을 보아서 치료가 된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이제 죽는데 하나님이 당장 직접적으로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방법을 안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처럼 상식적에 맞지도 않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치료가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이실직고 할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넘어졌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보며 살았니? 나를 쳐다보며 살았니? 그리스도의 구원을 쳐다보며 살았니? 그거 하나밖에 안 물어보세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뱀을 보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그걸 물으십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끝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면 치료가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 전에 이미 경건을 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 사실들을 나열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이 표현은 풍자적으로 인간의 노화 현상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노쇠하는 현상을 어떤 재밌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표현들은 그런 날이 곧 오니까 예상하고 이미 1절부터 경건을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산다는 건 경건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성도의 능력은,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힘은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거동도 불편하고 길을 걸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5절에만 깜짝깜짝 놀라요. 가는 길로 먹어서 새소리로 듣기 힘들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우울하기만 하고, 높은 곳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5절. 우리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하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기억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과정은 재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연은 재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정은 재생이 없습니다. 인간은 재생이 없어요.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주신 분 가지고 살다가 재생 없이 소진되어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육신입니다. 연약한 육신이에요. 이 청년 중에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간단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신경에 대해서. 그랬더니 신경이 재생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경 다소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줬는데, 무슨 말이냐? 죽은 신경은 다시 살릴 수 없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도와주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응하게 만든다. 신경 다소성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한번 죽으면 절었던 다리가 살아나서 안 저는 경우는 없고 절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절은 다리를 지켜주고 지탱해주기 위해 다른 수많은 인대와 힘과 핏줄들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응의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경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하죠. 인간의 몸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나 자연은 재생을 하고 있어요. 자연의 과정은 재생을 해요. 자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거 아니겠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살이에도 눌려주고 인생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혈기왕성한 지금의 시기에 너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이라는 시기는 과오를 범하기 아주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아주 쉬운 시기.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청년입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의 생명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라. 남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 오직 타락한 본성대로 살 때에 너는 너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약 한 인간을 살펴보시고 한 인간을 돌아보실 때에 그 인간의 젊을 때의 죄까지 다 살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성품, 당신의 인자한 성품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의 과오를 범하기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젊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 틀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도 못하는, 젊을 때의 주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젊을 때에 나도 해봤는데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엄청나게 열정을 다하여 교회 봉사해봤고 하나님 섬겨봤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개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이 비록 내 눈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조금 더 달라진 거 없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걸요. 제가 제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거라도 없었으면 나는 불신에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었을걸요. 나 같은 사람 그거 없었으면 믿음의 본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걸요. 제 어린 시절 순복음교회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고 연약한 복음과 진리를 배우긴 하였지만 그거 없었으면 복음의 소중함 몰랐을걸요. 거기에 있었으니 복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었으면 몰랐을걸요. 나같이 불신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건 오래전 그 시간들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내 삶에 큰 축복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이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그거 없었으면 지금의 너가 없다는 것을 매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과거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젊을 때의 훈련들이 지금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목요일 날 되면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경배와 찬양 집회 참여해서 혼자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사람들 볼 때 그게 뭐가 유익하냐고 했는데 마음이 항상 힘들었어요. 그러니 때만 되면 기차 타고 전철 타고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때만 되면 조금 싸서, 물론 부모님이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사기 기도원 가고 그렇게 기도원 다녔어요. 뭐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원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참 귀했다라는 생각들을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이 유익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나가면 진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청년입니다. 다 젊은이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젊은이들입니다. 다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분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나가서 제가 다 청년이라고 말씀드려요.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죽음이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7절에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창세기가 자꾸 언급되더라고요. 창세기가. 솔로몬이 자꾸 창세기를 언급하면서 전도서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영은 그것을 맨 먼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창세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린 다 처음 창조하셨던,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창조라는 사실을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창조를 언급해야 돼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생명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진화된 생명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겁니다.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산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흙으로 된 육신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너무 귀해요. 이 말씀이 너무 맞아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갑니다. 전부 흙으로 가요. 그러나 영혼은 분리됩니다. 사후에 우리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영혼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젊어요. 청년입니다. 청년의 즐거움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축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창조자를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청년의 즐거움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며 사는 것.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여서요, 밥 먹고 국 먹고 막 농담하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빚으시고 붙드시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노새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겨우겨우 하나님 찾지 말고 아직 어리고 젊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앞두고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 싫어하고 핍박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임종 전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례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목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이번에도 장례가 나가지고 이거 섬기면서 장례식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제일 불안하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동안 그렇게 부인하면서 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목사를 초청해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달려가면서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갔을 때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서 목사 딱 보는 순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삿비지라고 욕하고 막 몸을 떨면서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부랴부랴 겨우겨우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목사를 초청했는데 누가 초청했겠어요? 자녀들이 초청했죠. 본인이 초청했겠어요. 오세요 오세요 목사님. 갔더니 전혀 반응도 없고 전혀 싫어하는 것 같고 모습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오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젊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월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왜 우리의 아버지일까요? 저를 낳으신 아버지가 저를 낳고 끝낸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36년 동안 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키워줬던 안 키워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고 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 그 관계에 축적된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그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어느 때 하시겠습니까? 젊을 때에 기억하라. 위험한 시기이긴 하지만 젊을 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